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간증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헛되게 그냥 보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안에 큰 울림과 큰 찔림으로 내가 더 주를 가까이 하는 그 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답답함과 나의 모든 목마름이 해소가 되고 길이 보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어놓은 나의 우상들이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3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가까이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닮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 복 나도 받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이요, 음란히 섬겼던 우상들을 정리하고 다시금 새 마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상은요, 가족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죄고, 말씀을 벗어나고 선택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묵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잠언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징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야, 내가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징계해, 사랑해서. 나의 징계가 없으면은 그거는 운이 좋은 게 아니야, 행복한 게 아니야, 사생자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을 알면서도, 절대적인 생명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야곱은요, 말씀을 벗어나는 자녀들을 내둡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자녀들을 보면 때로는 가서 싸대기도 때릴 줄 알아야 되고, 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이 이뤄놓았던 모든 것을 찢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못해요. 어쩔 수 없잖아. 그렇다고 지금부터 이만큼 했는데 못하게? 죽여? 굶겨? 이건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또 이 길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 또 선하게 사용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말씀을 벗어나는, 말씀을 알면서도 벗어나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타협을 해요. 말씀을 알면서도 벗어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냐고. 선하게 인도하시겠죠. 찢어버리겠죠. 사랑하시니까. 이거 모르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근데 야곱은요,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야곱의 이 타협이요, 자기가 사랑한다는, 자기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괴물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그 시절 온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악한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나 존귀해서 나 너 진짜 존귀하게 여겨. 나 너 진짜 사랑해. 나 너 구원시켰어. 내가 너 구원하려고 불렀어. 라고 해서 주신 증표가 구약에서 뭐였죠? 할례였습니다. 그죠? 야곱의 자녀들이요, 이 할례의 증표를 가지고
살인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가장 존귀해서 주신 가장 존귀한 이 증거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랑이 아닌 살인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만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단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떴는데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에요. 이 야곱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작은 타협들이, 뭐 그거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이 정도인데 뭐. 이 정도가 온 누룩처럼 번져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언제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죠? 무엇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바빠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 주시면 하나님 더 찾을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서원도 합니다. 무엇이 없을 때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은 이 받은 것으로 점점 교만해지고 죄를 찾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한 광야에서는요, 죄를 범합니다. 근데도 하나님과 이혼은 하진 않습니다. 죽을 죄를 범하긴 해도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 광야에서 생명 대신 하나님과 이혼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의 위치를 알았어요.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늘 회개하면, 자복하고 나아가면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이혼하진 않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우리가 뭐 재배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과 이혼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여유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 학교, 집 없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겁나게 빕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은요,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무색합니다. 이거 주시면은 나 진짜 열심히 할게요. 꿈만 같을 것 같아요. 주셨더니 지금은요, 그 주신 그것이 꿈만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는 이유들이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이유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잖아요. 야곱이요, 이 우상들을 모으기 시작한 때가 언제죠? 하나님이요, 야곱을요, 라반에게서 나와서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기도는요, 하나님 나도 이제 자유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도 이제 가족, 아내도 주셨고, 이제 나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내 꿈을 개척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유를 원해요. 야곱은 이렇게 하는 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곱에게요, 그래 알았다 야곱아, 네가 내게 서원했던 베들로 와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게. 너에게 자유를 줄게. 내가 했던 약속을 지켜줄게. 그죠? 근데 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는요, 지금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 에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할 말이 없는 게,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게끔 행동한 것이 또한 야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막 걸어가면서 걸음걸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떡하죠? 나 너무 걱정이 돼요. 하나님 어떡하죠? 걸음걸음이 기도였어요.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지금 자유를 얻고자 하는, 나의 자유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그 땅에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에서가 있으니까. 야곱에게는 이때가 가장 은혜의 때였어요. 왜? 너무 두려우니까. 가장 위기의 때였거든요. 평생에. 그러니까 걸음걸음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걱정 말라고 응답도 주셨는데 또 걱정돼서 기도해요. 정말로 괜찮은 거 맞죠?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걸음 가고 또 몇 걸음 가서 하나님 나 진짜 너무 걱정돼요. 하나님 어떡해요. 나 믿음이 너무 없어요. 이 믿음 없으면 좀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건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권태하지 않으십니다. 절대요. 그래서 자녀가 부르면 부를수록요. 알았어. 맞다고 이게 아니라 왜? 걱정 마. 그래. 내가 함께 할게. 걱정 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찾으면 찾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생아가요. 이러면 엄마가 저 새끼 존나 짜증나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오줌 쌌구나. 알았어. 하고 또 갔는데 이러면 왜? 왜요? 아이니까요. 내가 지켜줘야 하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약자 중에 약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약하게 지으신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래서 절대 권태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면서도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야 진짜 나도 좀 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너무 두려우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때마다 쉬지 않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이때가 가장 은혜의 때였어요. 아니다 다를까? 하나님이 정말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야곱은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세겜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 것은 베델로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처음에 도망갈 때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온 대로 다시금 이곳에 또 안전하게 돌아오면은요, 이렇게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베델로 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야곱이 먼저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요,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요, 원하는 게 있으면은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 내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나의 뜻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뜻을요, 하나님은요, 너무 야곱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뜻으로 삼아서, 그래, 야곱아, 그래, 베델로 와. 야곱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은요, 그 응답의 길을 여신 거예요. 베델로 와라!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들어주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응답을 들어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진리가 됩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은요, 야곱의 기도를 듣고 야곱의 뜻대로 이 진리로 만들어서 여셨는데 야곱이 이것을 발로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벗어나면 이건 죄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이 진리를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밖에 없는데 야곱이 이것을 발로 차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죄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야곱이 이것을 발로 차는 거예요.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말씀보다 더 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괴물이 되니까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내가 괴물이니까 내 자녀도 나를 보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순간 나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우물에서 더러운 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우물을 내는 순간 그것은 더러운 우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요. 야곱이 먼저 더러우니까 그 자녀된 열매들이 어떻게 해요? 다 더러워지는 것이죠.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그 자녀들도 우리 아빠도 이렇게 하더라.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하니까 그 자녀도 당연히 더 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더니, 야곱이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을 받았더니 그때부터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요, 야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태위태한 협박을 당하는 사람이었죠. 에서라는 협박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서에게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나됨, 자기의 처신을, 자기의 지금 상태를 아니까요. 여러분, 내가 나의 나됨을 알면요, 정말 나의 지금의 나의 진짜 이 모습을요, 말씀으로 투명하게 볼 줄 알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벌레고 지렁이니까. 하나님 없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이곳은 광야니까. 나에게 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때가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는 내가 무엇보다 특별히 그때는 더 가까이 하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나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든 못 보든, 듣든 듣지 못하든 하나님은 내게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넘어졌다가 일어설 때가 우리에겐 가장 위기의 때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넘어질 때는 넘어졌기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애가 넘어지잖아요. 막 울면서 엄마만 찾는 것처럼 우리도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나서부터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이 돈은요,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만 사용이 됩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어서 돈이 남더라도 다음 배고플 때를 준비합니다. 그죠? 근데 이 위기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남은 돈으로 다른 걸 한다든지, 또 뭐 한 끼 내가 차라리 굶지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을, 다른 것을 찾아서 이 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나무를 주신 것은요, 이 열매로 배부르라고, 그리고 추울 때 불때라고, 그리고 집 지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무를 주신 뜻입니다. 우리에게 사용하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위기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이 나무가 너무 널널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게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이 예쁘니까 이것을 선물도 하기도 하고 의미라는 것을 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가 되니까. 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의미를 이제 담고 나서 이제 이 조각을 보고 이제 내 마음을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 라고 혼잣말도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 돼서는 부탁이야, 내 마음을 꼭 전해줘야 돼, 네가 이렇게 부탁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어려우니까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만든 것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 나무에 이제 지금은 조각을 하고 금을 입혀서 이제 신상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죠? 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 처음 주신 뜻을 우리가 합리화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그 주신 뜻을 우리가 벗어나고 다른 뜻을 우리가 만들 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장, 돈, 여러 가지. 여러분 학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거 주신 그 뜻대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 직장 상사 나한테 왜 그러냐고요. 진짜 나 미치겠어요. 나 기도했잖아요. 처음에는 받았을 때는 다 그냥 은혜였어요. 감사함으로 다 받았었는데 이제는 불평.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됐잖아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라고 하나님을 탓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학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직업이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우리 이렇게 합리화하잖아요. 야곱도 이렇게 합리화를 했던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 것은요, 자기가 직접 받은 응답이에요. 베델. 그죠?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요,
베델로 가기 싫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에서에 대한 이 놀라운 길을 응답을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또한 복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을 가도 이건 하나님이 여신 길이니까 야곱은 이렇게 합리합니다. 이거는 합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라반에게서 나올 때 베델로 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는 세겜으로 가고 싶거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싶거든. 근데 이것을 합리하기 위한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방금 엄청난 역사를 내게 보이셨다. 에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해결받고 나아가는 길이니까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길이야. 세겜은 말이 안 되듯 하지만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신이 내가 하는 합리화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합리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보면은 야곱이 베델이라고 들었는데 세겜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합리하지만 진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얘가 미친 것도 아니고 뭐에 씌인 것도 아니고 왜 이러지?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알면서도 간교하게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 야곱이요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야곱의 집에서 우상이 넘쳐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제가 자막으로 성경 말씀 달 테니까 꼭 봐주셔야 돼요. 같이. 예레미야야 너 띠를 하나 사라. 배띠를 하나 사서 그것을 저기 내가 지명하는 곳에 땅에다가 묻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예레미야야 그 띠를 찾아와라 했을 때 여러분 그 띠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띠를 찾으려고 이제 다시 파내니까 그 띠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음식을요 먹지 않고 땅에 저장을 했어요. 여러 날. 그럼 이 음식은 상하는 건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띠를 땅에 넣으면 썩냐 안 썩냐?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벗어나는 것은 죄는 사망. 나를 벗어나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죄를 범해. 이 띠를 땅에 묻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스라엘이 내 자녀들이 나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죠?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도 아셔. 하나님이 근데 결국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결국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가나안에 넣지를 않았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합리화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벗어납니까? 베델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도 이 베델도 내가 강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강구한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응답으로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게 또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 입맛이 아니야. 하나님 기도 바꿀게요. 우리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합리화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합리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납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죽어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요 죽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잖아요.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요 이 상황을 보고도 그래도 안 돼.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거야 라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줬어요. 십자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도 알아.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게 다 뭐냐고요. 교묘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교묘하게 만든 우상들이잖아요. 말씀을 피해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이 우상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이 절대적인 이유들, 이것이 바로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돈이 필요한 것은요, 이 돈으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요, 돈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은 이 돈은 내게 올 수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려고 돈을 필요로 했는데 이 돈에 집중한 나머지 진짜로 내게 있어야 하는 기본을 우리는 버립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열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열망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이것이 내게 왔다 한들 진짜 내가 함께 해야 할, 내게 있어야 할 그것을 내가 잃어버립니다. 이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돈을 필요하다라고 간구하면서 이 돈에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기 시작하면은, 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은 이 있어야 할 돈, 이 돈을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하고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것,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것을 만들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게 하고 어기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저는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는 것은요,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찾아냈고, 이렇게 돌아봄으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가 원했던 지금의 것을 우리는 얻어냈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치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넉넉하시니까요. 다 있으시니까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원하지만 드리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교묘하게,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 우상숭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 건데? 라는 이유를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이 교묘한 우상들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우리가 타협해서 나의 뜻을 새로 만들지 마세요. 이건 다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 뜻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주셔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을 열어주셔서 뭔가를 내가 받았으면요, 다른 또 뜻을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은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급한 건 없어요. 세상은요, 시간에 쫓겨 삽니다. 시간 안에서만 살아가니까요. 근데 오늘 당신은요, 구원, 시간이 건설을 잃어버린 그 구원을 허락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세요. 당신에게 절대로 급한 건 없어요. 세상은요, 기회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쇼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당신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오히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당신이 시간에 왜 쫓겨 삽니까? 부자가 돈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넉넉한 부자는요, 그 돈이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 돈으로. 왜? 돈이 많으니까. 오늘 당신의 아버지는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지 마세요. 항상 다른 뜻이 생기면요, 멈춰 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그 뜻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허락하실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뭐 지금 나아가는 거 어차피 뭐 인도하신 이 길을 내가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죄입니다. 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가 이런 것 같아요. 내 자녀는요 언젠간 커서 결혼을 할 거예요. 그죠? 뭐 신랑 남자아이는 뭐 아내를 데리고 올 것이고 뭐 여자아이는 남편을 내게 데리고 올 거예요. 부모에게. 그죠? 근데 그 아이가 결혼이라는 단계를 생략하고 뭐 중고등학교 이제 미성년자인 내 아이가 또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아빠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라서 우리 먼저 이렇게 관계부터 가졌어. 괜찮지 아빠? 이건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을 주셨다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부관계가 먼저 우선시 돼야지만 돼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 이거는 음란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하나님이 내 뜻은 무조건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먼저 관계 먼저 치르자 하고 하나님 우리 이건 음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생략하고 먼저 내 뜻을 행하는 것은요 다 죄이고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내 자녀의 뜻은 웬만해서 내 뜻으로 여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요 올바르게 가지고 나오면요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이건 죄라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이건 뭐예요? 죄라는 거 당신도 알고 나도 알아요. 사실 우리 다 알아요. 그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행복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당연히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벗어나는 이 길이 어떻게 축복을 내가 만날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에 번복이 있다 없다? 번복이 없다. 번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 당신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말씀을 알면서도 이거는 뭐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어떠한 그럴듯한 합리화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결과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인데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옵니다. 그때를 만나기 전에 이 결과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요 합리화해서는 안 되죠. 이 결과를 뻔히 알잖아요. 어떤 이유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도덕적인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 정말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오직 지켜야 되고 이 뜻에 우리는 맞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점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있어야지 평안할 것 같은데 이것이 있어야지 평안할 것 같은데 여러분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교묘한 우상들을 찾아내 주세요. 점검해 봐 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것이 없으면 더 두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상황들,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찾아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깨트려 주세요. 마리아가 정말 가장 존귀한 향유옥화. 이스라엘 배경 때는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래요. 여자들은 거의 주권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 여자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남자에게 시집가서 정말 그 남자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그 향유가 정말로 귀해요. 비싸요. 근데 그 존귀한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받으신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뭐냐고요? 이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하라. 이야기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토록 이 여인이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엄청난 선물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 기억에 있는 것을 사랑으로 늘 대우해 주시니까요. 채워주시니까요. 그죠? 엄청난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또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이 옥합을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깨트리세요. 이거 없어도 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없어도요, 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원합니다. 제발 저희 마음 좀 도와주세요. 아빠, 저희 믿음 없음을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통하셔서 당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일하십니다. 돈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돈이 없이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돈보다 자신이 높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됐을 때, 그리고 나서 돈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은요,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거 당신도 아시죠? 근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은 많이 받고 싶다고 하면서 복은 받으러 나아가지 않으면 그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야곱이 베델로 자기가 가겠다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나 라반에게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로 이제 좀 불러주셔서 좀 자유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 안에서요. 이렇게 야곱이 기도했는데, 그래서 문제도 해결해 줬는데, 근데 아니 그 문제 해결까지 해줘서 하나님 이제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불렀는데 그 길로 나오지 않으면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냐고요. 여러분, 야곱이 세겜으로 가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은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됩니다. 야곱 딸이 강간당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우상을 정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진짜 미쳐 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잔인함을요. 근데 그들이 끌려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끌려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짜 얼마나 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와. 그 전에 돌아와. 근데 끝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이 죽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음란이고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밉습니까? 때려 죽였으면 좋겠지 차라리. 근데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또 사랑하는 것도 틀린 것이고요. 나는 죄를 좋아해요. 하지만 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지 이게 사랑인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 사랑을, 그 교묘한 우상을 정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복을, 놀라운 갚으심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교묘하게 섞여 있는, 내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놓은 우상들을 여러분 점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유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의 막힌 것 같은 그런 장애물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답답함을 내가 느낀다면 하나님 점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의 앞을 막고 있는 교묘한 우상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그 놀라운 새로운 걸음을 걸어 나올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적당히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온 몸과 마음과 목숨을 바쳐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목숨을 바쳐서 나를 알아주시는데 오늘 나는 그런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미치고 싶을까요? 주님 제발 내가 나의 나됨을 알고 나의 지금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상황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간구한 것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럼 사실 내가 간구한 대로 다 모든 상황은 기도 응답으로 왔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원하시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